이 저녁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서 땅에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삶을 태우고 예배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만났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은 사람, 내가 주인 되려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삶에 이런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끝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지라도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눈과 귀, 우리의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 열어서 우리의 영적 레이더를 하나님께 열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삶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요, 그 사람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늘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 이면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사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형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인형극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인형극을 뒤에서 누가 조정해요? 사람이 조정하죠. 말도 누구 해요? 사람이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것이고 여전히 나의 계산이 들어가 있고
여전히 여러분 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때로는 참 그러한 그 백성을 볼 때 하나님 함부로 내치지는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프시고 슬프시겠죠.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나의 계획은 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어디 가든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특별히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인생의 시험이 올수록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남부 지역 네게부 사막 지역을 거쳐, 오늘 말씀 보니까 네게부 사막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베델과 아이성,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았던 그것으로 그가 다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뿐 아니라 애굽에서 올라왔어도 뭡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믿음의 눈을 들어 라고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무릎을 꿇었던 우리들의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신앙이 10년이든지 30년이든지 50년이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던 많은 그런 사건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한 3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믿음의 사람에게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혹시 분쟁이 있어요? 있어요. 저에게도. 사람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옵니다.
또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오기도 합니다. 음력설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무슨 갈등을 얘기합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얘기하죠. 그죠? 시댁과 친정댁하고 갈등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댁하고 이 갈등, 또 형제지간의 갈등,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숭실대에 저희 선교회 홍보 담당한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가서 숭실대 교수님들 한 4분하고 아침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북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영혼 문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한 북한 선교 사역들을 돌아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선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또 한국교회 선교의 디딤돌이 되어서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사역들을 세분화하고 쪼개고 또 쪼개고 그 가치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오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국교회에 과연 내놔야 될지 내놓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분리하는 그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나눔들 하면서요 갈등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정말 귀한 사역들, 많은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 그림들, 열매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간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들도 이렇게까지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분명한 이 사역의 모델들을 만들어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했어요.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갈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계속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함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연합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그림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갈등이 올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지, 아직 그 문제가 뭔지 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붙잡고 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도 함께 도착했으며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도 함께 내려갔다가 아이와 베델 사이에로 함께 돌아온 롯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죠. 너무너무나 사랑하죠. 근데 갈등이 왔고 분쟁이 왔어요. 여기에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뿐 아니라 서로 다퉜다, 싸웠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축과 운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2절 말씀에. 그리고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리고 서로 다투고, 이런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게 해주셔야 됩니까?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문제의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갑의 자리에 원래 누가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롯에게 약속했습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영과 육의 이 분리해야 될 이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다고요? 먼저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올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영과 육의 분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게 하셔야 됩니다.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우리 뒷좌석에 우리 홍보를 담당한 우리 간사하고 앉아서 돌아오면서 내가 5가지 질문이 있다. 올 전체에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5가지 질문하면서 가운데 4번째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어떤 단체도 어떤 교회도 이 사역을 안 해왔고, 그리고 또 북한 사역을 하는 어떤 단체도 이 사역에 지금까지 해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이 사역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 사역을 관심 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 하나님이 저도 우리 선교회 모든 선교사님들도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그 단체 또 그들도 귀하게 보시는 가운데서 과연 이것을 내려놔야 될지, 뭡니까? 내가 해오던, 내가 잘할 수 있는, 기득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때로는 잘 만들어서 잘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지만은 때로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있다? 롯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갔을 때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롯은 여러분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많은 물, 좋은 목초지, 경제적 전망 등으로만 그가 선택했습니다. 뭡니까? 롯에게는요 아직 영의 눈보다도 육의 눈이 더 떠져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어땠다고요? 물이 넉넉했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했다고 했어요. 마치나 여호와의 동산같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 뭡니까? 우리의 이성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그렇죠. 공식이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이, 화학 공식, 물리 공식이, 법칙이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경험 가운데 상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롯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롯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상식이죠. 아니 롯이 뭐 하나님께 물어서 혹은 롯이 부모와 같은 아브라함을 공경해서 상식적으로 뭡니까? 그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것을 누구에게 양보하는 게 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삼촌에게 양보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롯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인 거죠. 롯이 갔던 곳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이었고 그 장막을 옮겨 더 낫고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었던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에 들어갔을 때 롯은 소돔이란 도시가 물질은 풍부하지만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곳이었는지를 나중에 그가 알게 됩니다. 롯은 그의 판단의 기준을 제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택한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가 그것을 제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인 대로 했습니다.
마음이 끌린 대로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까? 교회 대면 예배도 우리 나오기가 주저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영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육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영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구별된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이 보이면 안 되겠죠.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과 결정이 야망인지, 롯은 뭡니까? 야망입니다.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결정해야 됩니다. 롯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그는 소돔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풍요한 거, 세상의 아름다운 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롯은 스스로를 위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육신의 결과는 결국은 부끄러움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눈앞보다 더 멀리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뭐입니까? 눈앞보다 더 멀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요단 지역으로 가지 못해 아수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회했다는 성경 기절이 여기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이 또 네가 후회하느냐? 네가 아쉬워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 여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마음에 변개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보이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롯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란 것들을 실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뭡니까?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서 장막을 치게 되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나중에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구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믿음이 바로 계속적으로 구속사적인 이 역사 가운데 흘러내리고 다윗이 뭡니까? 거기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 마무리 상술이 아래 나중에 아브람과 그리고 또 이삭과 그리고 야곱, 요셉이 다 이곳에 묻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땅이라는 거죠. 헤브론에 그런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우리는 형통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식으로 판단하되 상식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그리고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지금 내면의 이면의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이걸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우리가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화로움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